근데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 보면 엄청난 고난이 박두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고난 당할 때 이게 웬일인지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욥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욥이 처음부터 자기 집안이 풍비박산이 날 때, 그때 내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거 알았을까요? 몰랐어요. 세 친구들도 일주일 동안 와서 침묵하고 있다가 마침내 그들이 막 밑에서부터 솎아내기 시작한 말은, 네가 어디엔가 숨겨둔 악이 있다, 죄 때문에 그렇다, 이런 말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중에 다 아니라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저기 가셔서 좀 그걸 하세요. 내비두세요. 괜찮습니다. 내비두세요. 그냥. 그분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오신 거니까 내비두세요. 그냥 편하게 그냥 내비두세요. 집사님 좀 이렇게 그냥 가셔도 돼요. 이제는 예배 시간에 집중하세요. 혼자서 말씀하시면 안 돼요. 자, 여기 보세요. 하나님 귀하게 여기시니까 예배 드리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했죠? 욥의 경우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해가 안 됩니다. 그게 욥이 의롭게 살았고 정직하게 살고 진실되게 살고 자기 자녀들도 잘 교육을 했지만 그가 당면한 고난에 대해서 해석이 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해석되지 않는 많은 고난을 안고 살아갑니다. 왜 그럴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꼬일까?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렇게 직분도 행하고 나름으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성의도 표시하고 다 하는데 왜 하나님 나만 이러실까? 이런 소외감도 느낄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모르는 것은 차치한다 할지라도 명확하게 아는 부분들, 알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오늘 성경은 그 부분을 말합니다. 나에게 다가온 고난의 문제, 이 고난의 문제를 단순하게 그냥 이거는 재수가 없어서, 이거는 어느 놈이, 이거는 어떤 정권 때문에, 이거는 무엇 때문에 라고 투사하기 이전에 하나님은 우리가 당면한 고난의 문제에 대해서 해석할 수 있는 아주 분명하고 명징한 체계를 주신 것입니다. 오늘 한번 이 부분을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1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라. 그들을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우리가 좀 충격적인 말씀이죠. 어떤 말씀이냐면, 내가 이 땅에 사는 자를 이번에는 내 던질 것이다. 남유다 왕국에 살고 있던 예레미야 시대의 당시 백성들을 내 던지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고난의 출발점이 되시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고난 유발자가 되시겠다, 이렇게 자임하고 나서신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괴롭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깨닫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난만으로 끝나면 고생하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고 전전긍긍하면서 밤잠을 못 이루고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면서 그렇게 하면서 그것으로 끝나버렸다, 그러면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깨닫게 하리라 말씀하세요. 고난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이 말씀하고 싶으신 게 있으신 거예요. 아픔과 통증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꼭 너희들이 깨닫기를 원한다 하는 메시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어디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통해서라도 깨닫게 하기를 원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우리가 한번 성경 말씀 예레미야서 2장 13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멘.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수의 근원, 생명의 샘물이 나오는 그곳을 이들이 저버리고 다른 곳에 가서 자기들의 계획과 뜻을 따라 의도한 대로 웅덩이를 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무엇입니까? 결과는 그 웅덩이는 물을 가둘 수 없는 터진 웅덩이였다. 헛고생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은혜를 주시기를 바라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은 예레미야서 전체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이 아름답게 복되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러나 이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서는 것을 싫어했어요. 근데 이것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덴 동산에서부터 벌써 그랬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자아중심이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십니까? 박노해라는 시인이 나 거기 서 있다라는 시를 썼어요. 거기 보시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몸의 중심은 심장이 아니다. 몸이 아플 때 아픈 곳이 중심이 된다. 가족의 중심은 아빠가 아니다. 아픈 사람이 가족의 중심이 된다.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지구상의 문제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지만 아프다고 하는 거, 누가 아픈 거예요? 내가 아픈 거예요. 전 세계가 아무리 많이 아프다 해도요. 내가 아파야지 아픈 거예요. 예. 이 사람이 옆에서 막 죽어가고 있어도 내 손가락에 가시바늘 하나만큼도 아프지 않을 수가 있는 거예요. 뭐 시리아 난민이 어떻고 뭐 로힝아가 어떻고 누가 뭐라고 할지라도 내가 아픈 것만큼은 아프지 않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고스란히 내 중심이에요. 나는 내 중심에서 벗어나 본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생각을 해보면 조그마한 수술을 한 번을 받고서도 그것 때문에 전전긍긍하는 겁니다. 약을 어떻게 먹을까? 무슨 방석을 써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이게 빨리 나았을까? 뭐 이런 것만 계속 머리에 돌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고난 때문에 생긴 고통, 이것은 우리를 자기 중심성으로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중심 이동을 가져오게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 세계 모든 것들이 전부 다 나의 고통, 내 아픔, 내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들, 이것들로 중심이 돼서 전부 제 편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 세상이 나를 중심으로 해서 돌아가야 되고,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생리적인 한계인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그냥 똑 떼서 보면 하나님의 고통 유발자? 믿을 수가 없겠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누차로 말씀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에서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자기가 스스로 한 모든 것들이 어떤 일로 어떻게 가고 있는지 우리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잠시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서 9장 3절 말씀입니다.
이레미야서 9장 3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이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그들의 혀에 뭐가 있어요? 거짓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강성한 것 같은데 그들은 실제적으로는 진실하지 않아요. 거짓으로, 꼼수로 그렇게 강성해졌어요. 악에서 악으로 진행했습니다. 출발도 악이고 마지막 맺음도 악이에요. 결론적으로는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이 세상이 거짓과 허위로 가득 차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 앞에 예레미야서 5장 26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너희들에게 고난을 주시겠다, 고통을 주시겠다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누차로 말씀하셨습니다. 정의를 행해라. 진실되라. 약자를 향해서 관대하라. 강자들은 낮아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군림하고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없는 자들을 향해서 나누고 베풀어라. 계속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음성을 이 사람들이 듣지 않았습니다. 왜요? 내 중심 때문에. 나는 이익을 얻어야 돼요. 나는 이익을 얻어야 돼요. 하청업체 사람들이 어떻게 되든지 나는 이익을 얻어야 돼요. 깎고 후리치고 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거. 그게 유일한 목표예요.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든지 관계없어요.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거예요. 아주 몰인정한 그런 사회. 그 사회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회초리를 드신 겁니다. 이 자기 중심성의 사회를 어떻게 하면 좋죠? 조금 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배려할 수가 없어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더만큼도 그런 것들을 향해서 마음을 줄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 단지 이것이 그냥 이것으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데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19절에서 21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내 상처여 내가 중상을 당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말하노라 이는 참으로 고난이라 내가 참아야 하리로다.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으며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니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도다.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여러분 뭘 말하고 있습니까? 예레미야가 말 그대로 애가를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애가의 내용이 뭡니까? 내 장막이 무너지고 나의 모든 줄이 끊어졌다. 내 자녀가 나를 떠나가고 있지 아니하다. 내 장막을 세울 자와 내 휘장을 칠 자가 다시 없다. 대가 끊어진 것입니다. 대가 끊어졌어요. 더 이상 어떤 그 뒤를 이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21절에 보시면 목자들은 어리석어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므로 형통하지 못하며 그 모든 양떼는 흩어졌도다. 리더십이 없어요. 리더십, 목자가 없으니까 양떼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어른도 없고 구심점이 없습니다. 그 사회가 이렇게 됐어요. 자기 중심성이 가정에 있으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 가정에. 자기 중심성이 내가 일하고 있는 어떤 직장이나 어떤 삶의 현장에 있게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날 거예요. 그 구심점이라고 생각하고 카리스마를 휘두르고 그렇죠. 군림하죠. 그거 자기 중심성이에요. 자기 중심성.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위, 명예, 소유,
권력 이것으로 모든 걸 하겠다는 거고 자기 중심성이에요. 들리질 않는 겁니다. 그 이후의 말씀은 더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을지어다 북방에서부터 크게 떠드는 소리가 들리니 유다 성읍들을 황폐하게 하여 승냥이의 거처가 되게 하리로다. 짐승들의 거처가 되게 하겠다. 나라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어디에서부터요? 자기 중심성에서부터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자기 중심에 자아가 들어 앉았기 때문입니다. 에덴 동산으로부터 지금까지 계속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거기에서 비껴서지 않으려고 합니다. 내 고집, 내 관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절대적인 거예요. 그 외에는 아무런 쓸모가 없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2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아멘.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사람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이걸 어떻게 했어요? 내가 알거니와.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깨달았어요. 이제 예레미야가 지금 백척간두에 서 있는, 정말 바람 한 번 더 불면 꺼져버릴 그런 나라의 명운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깨달은 게, 그래요, 하나님 맞습니다.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않아요.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자기가 걷고 있으니까 내가 다 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끊임없이 이 좀비처럼 떠돌고 있는 이 유령 같은 자아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뜨리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경주했습니다.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보시겠습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자아의 죽음을 십자가를 통해서 명료하게 선언하고 있는, 큰 소리로 선언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내 자아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왜 그래요? 개성을 몰살시키고자 하는 것입니까? 개성을 말살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빼버리고 로봇처럼 만들자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에 서 있을 때, 계실 때, 그때 비로소 어떤 일이 발생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2편 1절부터 2절까지를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경우입니다. 다윗의 경우. 우리 같이 한번 시편 62편 1절에서 2절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 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윗은 크게 흔들릴 만한 환경적인 요건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바로 왕이 될 수는 없었습니다. 산전수전을 다 겪으면서 가까스로 왕이 되었어요. 그리고 마침내는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됐어요. 내가 지금 다 살아보니까 내 중심성이라고 하는 게 이게 나를 파멸시키는 원흉이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는 내 중심성이 가동될 만한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내 눈을 들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답답한 일처럼 보여요. 바보처럼 보여요. 자기가 움직이고 전화하고 사람들을 만나고 무슨 일을 꾸며도 시원치 않은데, 그런데 자기 스스로 웅덩이를 파서 뭔가 어떤 계획들을 이룩하려고 해도 시원치 않은데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은, 그것은 참 어리석어 보입니다. 그런데 그 어리석은 것 가운데서, 하나님은 위대한 것들을 계획하고 계셨어요. 어떤 것입니까?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내가 판 웅덩이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것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말합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내 모든 인생의 기반이 나의 실력이나 나의 능력이나 나의 소유에 있지 아니하고 그분이 나의 반석이 되신다고 고백하게 됐어요.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세요. 가장 안온하고 평안해요. 그분에게로 내 중심성이 막 작동하려고 할 때 내 중심성을 잠시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더라. 내가 내 운명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내 영혼의 선장이 결코 될 수 없다는 것, 그거를 사실 그대로를 인정하는 거죠. 그때 비로소 뭐가 보이죠? 주변이 보이죠. 주변이 내가 고집하고 내 생각대로 뭔가를 하려고 하던 이 모든 것들, 그것 때문에 상처받는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우리는 어차피 요나호에 타고 있는 거예요. 그 다시스로 가던 사람들 요나호에 타고 있는 거예요. 요나호에. 그래서 내 중심 때문에 다른 사람들 다치는 거예요. 나는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겁니다. 이 사회의 모든 대립과 갈등과 모든 아픔들 다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는 겁니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그 걸음을 지도하는 것이 그 사람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합니다. 주님 내 손을 붙잡아 주시고 이제부터는 예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길을 내가 걷기를 원합니다. 내 손을 잡아 주세요. 오늘 주님 앞에 내 가정에 대해서 무슨 갈등이 있든지 우리 직장에서 어떠한 아픔이 있든지 대립이 있든지 관계없어요. 삶의 현장에서 이웃 간에 어떠한 문제가 있든지 관계없어요. 주님 내가 오늘도 겸손히 주님의 손을 잡고 주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원합니다. 거기에서부터 사랑과 정의와 공의가 움돋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기꺼이 뭘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내 자아 중심성을 깨뜨려 버려야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요. 그 문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그것이 내 문제로 고착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루어 주시는 문제로 이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제일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는 모두 자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아가 막 작동되고 이게 막 바로 하려고 할 때 잠시 멈추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살다가 왔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기원합니다.